오늘 메시지를 좀 간단하게 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자를 부르신 이유.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자, 우리가 좀 서론 부분에서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 하나님께 누구를 쓰시겠습니까? 자, 일단은 우리가 이번 주 강단 원단 말씀이 바로 파수꾼 운동이었는데요. 파수꾼 운동에서 중요한 것은 기도의 파수꾼 그랬는데, 우리는 이번에 기도의 파수꾼,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은 성벽에 세우셔서 종일종야토록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라. 이게 바로 기도의 파수꾼입니다. 늘 기도 속에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파수꾼이에요. 움직이는 망대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되거든요. 모든 것 보는 것들. 그러려면 우리가 기도에 대한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그래 기도의 파수꾼이 됐는데, 기도의 파수꾼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기도를 제대로 이해했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종일종야 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드시고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하신다는 얘기거든요. 천사들도 자는 게 아니에요. 24시 활동하고 24시 움직이는데, 요즘에 천사들이 다 실업자가 됐다고 하도 기도를 안 해가지고, 기도에 그 심부름하는 자가 바로 천사들이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8장 3절 5절에 보니까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너무 소중하니까 금양로에 담아가지고 하나님 보좌로 올라간다고 그랬는데, 그게 모든 걸 기도를 연결하는 거예요. 기도가 연결을 안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이해된 사람. 두 번째는 말씀의 파수꾼 그랬어요. 말씀의 파수꾼이라는 것은 말씀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복음하는 거, 복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이 이해된 사람. 이게 복음이 먼 천하에게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한다고 말씀 얘기했잖아요. 말씀을 붙잡았다면 우리가 복음 전도자로, 복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하고 한번 좀 대화 좀 해보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정말 우리가 이제 전투 캠프 시대를 열어가야 되는데, 이게 파수꾼 운동이거든요. 캠프 시대 망대를 만들어야 캠프를 할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이제 망대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의 길 누구든지 다 그릴 수 있도록, 우리 어린이들도 그림 그릴 수 있도록, 뭐 등 못하면 3분짜리 있잖아요. 그거라도 할 수 있도록, 그게 답을 줄 수 있어요. 거기다 조금 더 붙이면, 원래 인간 하나 더 붙이면 돼요. 그렇게 해서 하면 돼요. 이 말씀의 핵이 뭐냐? 복음이거든요. 요한복음에 20장 31절에 왜 말씀을 기록했다고 그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생명을 얻기 위해서 기록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이유는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을 설명하는 게 바로 말씀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복음 얘기하는 거예요. 방주,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산다는 거죠. 살리는 게 복음이잖아요. 율법은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거라면, 복음은 뭐냐? 살리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이해되면은 유장론이 모든 사람이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 소중하게. 그래서 가능하면은 우리 이제 서로가 복음의 눈으로 봅시다.
조금 모자라면은 기다려주고 좀 이렇게 좀 오히려도 하고 힘도 주고,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이해돼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전도 선교의 파수꾼이 뭐냐? 이것은 다시 말해 전도가 이해돼야 되는 거죠. 전도가 뭐냐? 전도가 뭡니까? 솔직히 내가 증인을 서는 거거든요. 뭘 누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누리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거기에 대한 증인으로 서는 게 전도 아닙니까? 좀 넓게 나가면은 문화가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게 선교잖아요. 다른 문화권의 사람, 이게 전도하는 게 이게 선교예요. 이 파수꾼으로 우리를 세웠어요. 이게 이해가 돼야 되지. 그러니까 전도 이해, 선교 이해, 이게 이해가 돼야 되는 겁니다. 자, 부르신 이유가 뭐냐? 이게 본론입니다. 본론이라고 여기 안 썼는데, 자, 본론. 부르신 이유, 오늘 쉽게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뭐 하기 위해서요? 함께 하게 해요. 부르신 이유, 누굴 불렀느냐가 중요하죠. 원하는 자를 불렀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가 누굽니까? 정말로 이거를 제대로 이해한 사람, 이제는 이것을 이해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쓰시겠다는 겁니다. 이걸 이해한 사람을 부르셔서 쓰시는 거예요. 자, 그 첫 번째가 뭐냐? 함께 하기 위하여. 성경에 나와 있는 그 7명의 렘넌트들 자꾸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누구든지 전부 다 고백한 것이 바로 하나님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게 다른 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돈 많이 주는 게 축복이 아니에요. 돈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이재명이 권력 가지고 있다가 그것 때문에 잘못 죽을 뻔했잖아. 하나님이 어디 또 뭐 쓰시려고 살려줬는데 하여튼 그래 죽을 수도 있잖아요. 잘못하면 순간 그 죽을 수도 있죠. 목을 찔렸는데 칼로다가. 다행이지 그만한 게. 그게 복이 아니에요. 위험해요. 대통령 되고 총 맞아 죽은 사람도 있고, 자살해 죽은 사람도 있고. 이게 최고의 의뢰, 이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가지고 있는데 뭔 더 축복을 바라느냐 이거죠. 이게 최고의 축복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축복, 하나님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은 감옥 노예로 가도 상관없어요.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에 노예로 갔는데 거기도 형통해.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 들어갔더니 거기도 형통해. 하나님 함께하기 때문에. 그 비밀이 뭐냐? 하나님 함께 하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아이고 불쌍하다, 왜 감옥에 들어갔을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감옥에 들어가서 간수장이 전부 다 모든 것 재반 업무를 다 요셉에게 맡겼거든요. 죄수들까지 다 맡겨버렸어요. 성경이 잘 보면 하나님 함께하니까 보디발의 집에까지 축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뭐라고 했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라고 그랬거든요. 복의 근원으로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의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우리가 받아 누린 축복이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여러분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이게 아브라함이 주신 것이 이게 언약적인 축복이 나의 축복으로. 근데 안 믿어.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보세요. 시편 23편 이걸 누렸던 다윗은 뭐라고 배웠습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께서 뭐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대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잖아요.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니까 내 잔이 넘친다. 이게 다윗이 고백한 겁니다. 그러면서 뭐냐,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거를 누리니까는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함께하는 이 축복의 삶을 계속해 누리겠다, 이런 얘기죠.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바울이 이걸 깨닫고 나서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본 거예요. 그 위험 속에서 배가 가라앉아 가지고 죽을 위기에 놓여 있는데, 어젯밤에 주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이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번에 추석 명절에, 구석 명절에 여러분들이 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이 축복의 증인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될 수 있도록 이게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그냥 24시 이걸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24시 기도이고 24시 전도 속에 있어야 돼요. 24시 항상 하나님의 나라,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24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처음에 제자들을 한테 말씀한 게 뭐 있어요? 보내면서 천국이 가깝다 하라. 천국이 뭐냐? 주기도문 가르쳐도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이게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리는 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 주에서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송만 하지 마시고 실제 누리시기 바랍니다. 실제 누려야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이때 시작되는 거예요. 언제 시작돼? 이때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걸 누릴 때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항상 뭐냐면 환난과 핍박이라는 거, 이런 걸 통해서 역사하셔요. 여기도 성경에 보더라도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니까 스데반의 환난을 인하여 그 흩어진 자들 모여서, 그렇죠? 이랬더니 이게 세워진 게 안디옥 교회 아닙니까? 안디옥 교회, 여기 30절까지 보면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보였다고 그랬어요. 경제가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는 돈 벌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하는데 돈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누가 이거를 누릴 수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함께.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이거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한 겁니다.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누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 이게 바로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적에도 항상 복음 중심으로 말씀을 보고 그렇게 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전도도 하며 그랬어요. 전도도 하며, 이것은 바로 전도는 내가 한다는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전도하도록 하신다는 얘기예요. 전도하도록 하신다. 이번에 그 3월 9일 날 우리 노예 중심으로 해가지고 핵심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 모집한다고 저도 오라고 그래서 갔어요. 그러니까 노회장하고 몇 사람 모였더라고요. 지부장이 원래 정영 목사님인데 정영 목사님 저를 부른 거죠. 이제 그래도 우리 또 RUTC에 또 일할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같이 좀 이제 하자고 그래서 이제 부른 것 같은데, 하여튼 이번에 얘기를 하더라고. 이제 전도 캠프 시대를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다른 노예들은 슬슬 일어나고 있는 노예들도 있고 실제로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런 걸 노예장이 묻더라고요. 우리도 이제 잠자고 항상 잠자고 있으면 안 되지 않냐. 이제 깨어 일어나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도 깨어서 이제 그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구원의 길 로또도 만들었어요. 옛날에 하던 거 하고 와서 조금 이제 변경이 됐으니까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한번 더 쉬워요. 이게 쉬워요. 성경도 많지 않고, 그러니까 어떤 걸 하든지 5가지 했잖아요. 5가지. 그러니까 준비하는 겁니다. 캠프 시대를 준비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 준비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부 예배 우리 9시 반에 예배 드리는데 이거를 지금 우리 교사들하고 하는 거를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중직자들도 어디 가든지 말씀 탁 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 한두 번 만들어서 딱 메시지 만들어 놓으면 이게 내 것이 되어지면은 내가 편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든지 하려고 그래요. 이 전도 캠프 시대에 연단입니다. 또 전도도 하며 그랬어요.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 축복 그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라 하냐?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차 8절에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거든요. 내 증인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내가 가서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나를 보고 알 수 있도록 할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 함께하는 걸 누리면 돼요. 사울 왕이 실제로 봤거든요. 다윗에게 하나님 함께하는 거 봤어요. 많이 체험해. 그 죽이려고도 몇 번씩 하나님께서 살려주고 그 깨달아들었는데 이게 사단이라는 존재가 보고도 못 깨달게 만들어요. 그래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는 게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초대교회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봤잖아요. 봤는데 못 봤어요. 예수님을 실제 눈으로 봤는데 역사 일어나고 그런 거 다 봤는데 그리스도라는 사실 안 믿었어요. 가리워져 있는 거예요. 사단이 가리웠죠. 3년 동안 예수님과 먹고 자고 같이 하면서 따라냈던 가리주다가 그걸 못 봤어요. 그러니까 못 보니까 증인이 아니에요. 보고 체험하고 누리고 이게 증인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냐 393 기도부터 여러분 777 기도부터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목사님 특징이 뭐냐면 열심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지 말아라. 그게 다 인본주의 쓰는 거다 이거죠. 열심히 하지 말고 시간표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내가 나를 헌신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결과입니다. 내가 전도했을 때의 결과는 반드시 뭐가 쌓이느냐? 상급이 있음을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니까 소자에게 냉수한 그릇, 그 전도자에게 냉수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결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랬거든요. 전도서 12장 3절에 보니까 많은 영혼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그랬어요. 하늘의 스타가 되는 거예요. 이래서 빌립보서 4장 1절에 보니까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들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멸관이라 그랬어요. 전도된 사람들을 보고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너희들이 나의 기쁨이 나의 멸관이라. 이거부터 더 큰 축복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귀신을 쫓는 권능도 있게 하렴이라 하세요. 귀신을 쫓는 권능도 있게 하렴이라. 이게 보통 얘기 아니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권세와 능력입니다. 왜 주 이런 걸 줬습니까? 세상은 점점 완전히 영적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영적 문제 시대 오고 있잖아요. 지금 보이잖아요. 점점 더 심해집니다. 앞으로 영적 문제 점점 심해져요. 정신병자 계속 일어나고 지금도 많은 그냥 중독자들 많이 일어나고 이상한 사람들 요즘에는 이제는 차 타고 다니는 것도 조심해야 되겠더라고. 요즘에 보니까 뭐 어떻게 그냥 술 먹고서는 그냥 막 그냥 중앙성 침범에 침범하는 게 아니라 완전 역주행해가지고 하이죠. 이 정도로 참 심각합니다. 범죄 계속 일어나고 있고 우리 아이들 그렇고 우리 후대들이 점점 그 속에 지금 그런 문화 속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부터 12절에 보니까는 우리에게 영적 무장을 하라고 그랬어요. 뭐 때문에?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세상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으니까 이 존재가 세상 신으로, 세상 임금으로 지금 그렇게 해서 완전히 흑암에 덮여 있잖아요. 지금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중동 전쟁이 저거 위험하잖아요. 지금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거기 지역의 전쟁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게 전 세계로 확산될 수도 있습니다. 보세요. 귀신들이 얼마나 역사합니까? 그래 귀신 쫓는 권능도 좋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세요. 귀신 들려가지고 병드는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가복음 8장 16절 17절에 보세요. 거기 보면 해절적에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께 일일이 고치셨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완전히 뭐냐? 귀신 들려가지고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군대 귀신 들린 자 얘기하잖아요. 한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귀신이 들어가느냐? 한 2,000마리쯤 되는 돼지 속에 들어갔다고 그랬으니까 귀신들이 한 2,000마리 정도 된 거예요. 그래 그 군대 귀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이 존재가 가정에 들어가는 게 가정이 파괴되고 이 귀신 이 존재가 악한 영이 생각을 잡은 게 생각을 완전히 붙잡아가지고 완전히 무너지게 만들고 신경을 건드리게 신경에 문제가 오고 육신을 건드리게 육신의 병도 오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엄청난 이게 흑암에서 이렇게 완전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귀신을 쫓는 권능도 있게 하려면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귀신 쫓는 권능도 있게 하려면 뱀과 전갈을 부하며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 때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지 나리라. 왜 이 권능을 주었습니까? 많으니까. 앞으로 계속 역사 일어나니까. 그래서 이 권능을 준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도 제자들 파송할 때 한 거예요. 70인 제자들. 이 권능을 줬어요. 뱀과 이거 줬어요. 자, 그러면은 결론. 이 축복을 누리려면 어떡하냐? 우리는 함께라는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함께라는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걸 잘 알고 누려야 돼요. 우리는 내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의 입장에서 봐야 돼요. 모든 것들을. 요셉이 이거 본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내 입장에서 본 게 아니에요. 내 입장에서 보면 억울하고 분하고 그렇죠. 형들이 그럴 수 있습니까? 내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왜 안 지켜줬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니까 꿈을 보여주셨죠. 늘 기도 속에서 아 그랬구나. 하나님의 나를 형들에서 집에서 나를 빼내셨구나. 이제 더 이상 형들과의 어떠한 그 지지고 볶고 싸우고 그런 것도 없어. 비록 노예로 왔지만 그러면 거기 어디? 애굽. 내가 온 곳이 어디냐? 나 있는 곳이 어디냐? 애굽. 그것도 보디발의 집. 이렇게 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함께라는 것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여기에 최고의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이에요.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렇죠. 나의 바위가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뭐 이런 것들을 고백을 했어요. 시편에 보면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얻는 최고의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그러면은 이때부터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있느냐? 이제는 전도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전도문이 열려지는 겁니다. 흑암이 무너져야 되거든요. 이게 흑암이 무너지니까 요셉이 갔던 보디발의 집에 전도문이 열려진 겁니다. 이 문이 열려진 거예요. 골로새서 전도의 문이 열려지기를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흑암이 무너지니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건 당연한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귀신을 쫓아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 가장 수준이 있는 능력이요. 이건 아무나 아는 게 아니에요. 아는 사람들이 아는 겁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준 줄 믿습니다. 제자를 부르신 이유. 이제 예배의 분위기, 교회 영적인 분위기 싹 다 바꿔야 돼. 바꾸셔가지고 옛틀 다 깨버리고 새롭게. 그러면 뭐냐? 그냥 이런 거 깨자 해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바뀌어야 되냐? 이 생각이 마음이 바뀌어져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번에 좀 구정 연휴 다 끝나고 지금은 좀 어수선하고 복잡해.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우리 어떻게 할 것인지 기도하고 그걸 인도받으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합시다. 함께 하면 뭐 길이 보이는 게 아니라 함께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축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부르신 분명한 이유를 알고 이유에 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